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뼈아픈 패배가 어떻게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 같은 승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 8장에서 10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의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영하는 그 여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전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인간의 실패,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만나는지, 또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아주 어두운 곳에서부터예요. 바로 여호수아 7장에서 겪은 뼈아픈 패배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기세가 한순간에 꺾인 거죠. 바로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 왜 그랬어 하고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 8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전투 시작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이건 깨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아요. 특히 내가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하죠. 승리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약속 위에 이미 주어진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전략을 한번 볼까요? 그냥 가서 싸워라가 아니에요. 주력 부대는 정면으로, 복병은 뒤쪽에 숨기고 심지어 후퇴하는 척 연기까지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세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다가 처참하게 패배했던 첫 번째 전투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바로 이거예요. 진짜 승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를 때 온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뭘 했는지 아세요?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축제를 벌인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곧바로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예배부터 회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정한 승리라는 건 그냥 땅 좀 차지하고 적을 물리치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뒀으니 이제 탄탄대로일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전혀 다른 종류의 도전이 나타납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속임수였어요.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가나안 왕들은 힘을 합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아, 싸워서는 절대 못 이기겠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낡아빠진 옷과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잔뜩 핀 빵이었죠. 이걸로 정말 교활한 속임수를 꾸밉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양식을 받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딱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낡은 옷, 곰팡이 핀 빵, 이런 증거물에만 의존한 거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딱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화가 났겠죠. 이것들을 그냥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돼요. 실수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면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멸망당하는 대신에 아주 특별하게도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의 실수가 그 기브온과의 조약이 오히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바로 하늘이 멈췄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가나안 남쪽의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도우러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냥 평범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승패는 이스라엘 군대의 칼끝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직접 싸우셨어요.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하늘에서는 집채만한 우박 덩어리를 막 쏟아부으시는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의 칼에 죽은 적군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요.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죠.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진짜 장군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 엄청난 광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외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와, 이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편에서 싸우고 계신다는 그 엄청난 확신에서 나온 명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한 인간의 그 믿음의 목소리에 응답하셔서 역사상 다시는 없을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뼈아픈 실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그러다 또 실수를 저지르지만 결국에는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9장, 10장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단 하나를 꼽으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완벽한 요약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맞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전력 때문도 용맹함 때문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마지막 승리는 과연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에 새로운 힘과 확신을 더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